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 예, 오늘 오전의 말씀도 그러했고 오늘 오후의 말씀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주님은 자신을 증거하실 때에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내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보는 것을 증거한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들로서 땅에 속한 사람의 증거만 하고 있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자, 사람의 감정으로는 내가 참을 말하고 있고 내 마음이 진심이고 나는 정성이고 하였을지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정성이며 그 다음에 진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심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아멘. 자, 나 혼자서는 아무리 어렵고 정의롭고 나 혼자서는 진심이고 그 다음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정성을 보여드려도 이것이 하나님께 적용이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는 사람은 딱 한 부류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여러분 낫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우리는 성경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1.1획도 오점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됨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또 한번 나눠볼 말씀이 뭐냐면은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증거, 그 다음에 사람의 증거가 있었었고요.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나누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26절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 자, 나 예수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그러면은 근거는 어디입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보내는 자는 나 예수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왔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토프뉴아가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거할 것이다? 나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이 누구에 대한 증거가 확실해지는 것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했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분이고 이걸 설교할 때에 그분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뭐가 와야 정확한 것이다? 자, 보혜사가 어디로 나옵니까? 아버지께로 나오는 보혜사는 다른 말로 진리의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오실 때에 이 진리의 성령이 그가 나 예수를 증거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증거라야 성경에서는 참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참. 예,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진심이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진심과 진리에 들어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증거가 참이다 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의 의로움은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의로우신 분으로 나의 인간의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시고 나의 정결한 것만 주님이 영접해 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인본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오실 때에는 그분이 나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다시 가보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자, 누가 영접해 줍니까? 너희를 나 예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저 보좌빛 보이는 저 어디 하늘에만 주님이 계시고 아버지도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 우리가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겠지요 하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예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는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느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영원히 함께할 그 사건들을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길을 완성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너무 잠깐만 음소거 좀 하고요. 오줌부터 그러더니 자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성경에서는 내가 영접한 건 아닙니다. 마지막에 오시는 그분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다른 말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그분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네? 어디? 집이죠 그죠? 네, 집에 처소를 예비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 집을 갖기를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주로 외국에서는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전세가 없나요? 월세만 있죠? 참 우리나라 좀 특별한 것 같아. 또 전세도 있는 거 보면.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렇게 내 집 마련을 원해요. 성경적이야. 사실은 보면 자 성경의 집에는 누가 삽니까 여러분? 자 세상 사람들도 집에 가족이 살죠. 성경에서는 누가 살아요? 아버지 모시고 남편인 주님과 함께 신부인 나 끝났습니까? 그래 살면 다 끝난 거예요. 형제 자매 그래서 또 자녀를 낳아야 돼. 자녀. 여러분 자녀 낳기가 겁이 납니까? 자녀를 날마다 빼먹고 그냥 형제까지만 가시네. 자 그래서 한 집에 사는 자들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아버지 모시고 남편과 함께 그 다음에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기가 하늘 안에 있는 우리가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그 다음에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너희도 아르케로부터 여기 원어 성경에 가보시죠.
예, 아포 아르케스 메테무 에스테. 그냥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존재하였으므로 언제부터? 아파르케, 아르케로부터. 그래서 너희도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누구랑 함께 있어야 증거하는 자의 자격이 주어집니까? 주님과 함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는 우리 주님이 보혜사로 오실 때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주님과 함께 된 자들이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설교이며 그 다음에 말씀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본문이 여러분 이렇게 증거라고 할 만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그 중 한 군병이면 누구입니까? 로마 군병이죠. 로마 군병이 그러면은 로마는 이방인이죠. 완전 이방인. 창으로 옆구리, 우리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삶에서 다이 죽어 가실 때에 이제 옆구리까지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래서 돌아가셨다. 거기까지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말씀이 열어진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옆구리에서 무엇이 나오더라? 물과 피가 나오면 물은 무엇이며 피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 사람의 몸은 물이 몇 프로? 70%? 피가 몇 프로? 그래서 옆구리를 찔렀더니 그냥 물과 피가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경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피는 생명이며 그 다음에 또 물은 뭡니까?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죠. 에? 응. 그러면은 우리 주님에게 생명과 그 다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나왔다면 이것이 이제 이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물과 피를 어디다가 쏟으십니까? 땅이 그냥 저기 우리가 뭐 진흙이다, 한토도 흙이다, 막 거기 쏟은 걸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과 피가 옆구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생명, 우리 주님의 생수가 누구에게 넘어가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졌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 주님 옆구리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더니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슬프다, 아프, 얼마나 아팠겠느냐,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의 속에서 나오는 우리 주님의 옆구리, 여기가 옆구리가 열려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옆구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참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역사들을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요. 나중에는 구원이 어디로 그냥 흘러가 버립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자, 유대 땅 지역적인 이스라엘에서 구원이 완전히 이방으로 향하는 것을 여기서 이 군병이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는 전체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열어진 사람들이라 제가 이 정도만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어려운 말씀도 하고 고개를 앞으로 뒤로 그냥 끄덕끄덕해. 그런데 아닌 자들은요, 아무리 쉬운 것도
말도 안 된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우리는 오늘 오전의 말씀도 너희 의를 사람에게는 행치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비밀들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은 여러분 인간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걸 왜 못 깨닫지?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리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은요. 정말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어머 저 사람은 정말 이 말씀 잘 깨닫겠지 하고 복음을 전해주 보면은 바리새인 아니면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살고 있는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의 그 옆구리를 열어야 하는 이유는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보십시다. 어디로 가시느냐면은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성전 자 우리 한 형제님 예, 성막을 좀 가보시죠. 예. 이 휘장이 나와야 돼서 그래요. 성막. 예, 성막. 여기 성막에 가서 보시면 예. 네,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들. 네, 여기 보면 휘장이 보이십니까? 예,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휘장이 찢어지는 17. 예, 여기 보십시다. 요거. 네.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요 그림만 딱 나와 있어서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림 찾아보십시다. 성소와 지성소 안 보이십니까? 9번 아닌가? 9번? 네, 천천히 열어보세요. 9번? 네, 열어보세요. 자,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그죠? 뭐 있기 때문에 법궤에다가 쌍난 항아리 그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안이 지성소고 여기 밖이 뭐다? 이 천막이 있잖아요. 이 휘장이에요. 요 뒤에든 앞이든 성소입니다. 그럼 뭐가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졌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갑시다. 이제 히브리서에 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1년 1차씩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지성소가 공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공개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공개되는 그 시기가 언제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옆구리를 열은 것이란 말이에요. 옆구리 창을 찔렀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옆구리를 열어놓은 거예요. 왜? 휘장이 육체가 휘장이었기 때문에 그 휘장을 찢어버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받았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그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육체가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 사건으로 아이고 우리 주님이 고난받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물론 우리는 그거 기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우리 주님의 육체가 열어지면서 우리에게 물과 피가 공급이 되어졌으며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가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21장 22절. 자, 오늘 지금의 말씀의 핵심은 마르투리오, 증거입니다. 증거. 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24절 이 일을 증거하고 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자 그러면 그 여기까지 25절도 읽읍시다. 예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지요? 사도 요한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요한복음은 21장까지가 끝이죠. 그래서 더 위로 이제 올라가 보십시다. 우리 처음에 몇 절을 읽었죠? 21절. 예, 21절 갑니다. 21절 더 위로 올라가세요. 자, 어디서부터 읽느냐 하면은 너무 올라가지 말고 자, 20절 읽으십시오. 20절부터.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 사도 요한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다음에 이 부분도 다 풀 날이 올 겁니다. 자,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의 증거, 당신이 증거하고 기록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의 증거, 우리는 그의 증거가 진리인 줄 아노라. 자, 그 다음에 무리들이 증거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요한복음 12장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뭘 증거했죠? 죽은 나사로를 살아났다.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했다. 그래서 살아난 것을 본 무리들이 성경에서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3절.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가 구체화되어가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주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주님과 직접 함께 12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갈릴리 이 바다 저 바다를 다니면서 복음 전파였었죠.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복음 전파에 목숨 걸고 복음 전파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그랬을 때에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주로 7 집사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가 충만해야 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 그 7을 택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자, 사도들은, 우리는 사역자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러면 뭐 하는 거는 7 집사가 맡아서 할 것이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세요. 자, 1절부터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주로 누가 해야 된다?
일곱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의 전무는 예, 우리는 사역자들 예?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12사도들 12그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예. 그래서 이제 7 집사들이 이 증거하는 증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3절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그러면 구약에서도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겁니까? 오실 메시아.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한 내용이 뭐다? 자, 여러분이 가진 증거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의 말씀 본문 요한복음 8장 13절. 요한복음 8장 13절.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너희는 바리새인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예, 요 부분을 15절. 자, 우리 주님이 가진 증거는 왜 진리이냐 하면은 우리 주님은 당신이 요한복음 우리가 말씀을 다 넣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당신이 보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을 증거했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당신 자신은 내 증거가 진리다. 자, 우리 주님이 가진 증거가 진리인 것은 나는 우리 주님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다. 이것이 정확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다 적용이 되어져서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다음에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도 너희가 아르케로부터 나와 함께 하였으므로 제자들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진단 말. 뭐에 대한 증거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오셔서 당신이 보고 아는 것을 증거했는데 우리 주님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아는 것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당신은 출처가 내가 어디서 왔으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을 완전히 알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예요. 요한복음 3장에 갔더니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누셨어요. 자, 니고데모하고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보는 것,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 번 더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자,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다시 긍정으로 바꿔서 읽읍시다. 사람이 거듭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자, 거듭난다. 헬라어로 가세요. 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갑시다.
치스 겟네떼 아노땐. 자, 치스 겟네떼 아노땐. 만약에 사람이 이 아노땐이 위거든요. 영어에서 어게인 해가지고 다시 태어난다 했는데 아노땐은 어게인이 개념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자, 아노땐이 뭐예요?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로 다시잖아요. 그럼 이 개념 아노땐의 단어의 핵심이 뭐냐? 위에서예요. 위. 자, 여러분 찬송가 중에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주로 어디에 계시다? 위에 계시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난다고 하는 겟나오는 비본이 맞아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태어났다면 하나님 나라 보는 것입니다. 보는 자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 한글로 가셔서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 자, 물과 성령 중에서 오늘 오후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았죠. 그 물로 다시 태어난다면 자, 물과 성령으로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증거하는 제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자, 여러분은 아노땐 겟나오 어디 나가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남.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내게 이루어진 거라야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안 이루어졌는데 어느 동네에 누가 그렇다 하더라 하면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구원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라 할지라도요. 주님하고 내가 우리 주님은 저 옆 동네 얘기하듯이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밖에는 증거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누구하고 연합되어 있어요? 나와 연합되어 있는 보는 것,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 보는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드러나져야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이며 나가서 전도하는 증거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자 본문으로 가세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본문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원어 성경으로 가세요. 원어 성경에 가셔서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노 오늘 오전에 잠깐 살펴보셨죠? 크리노가 뭐냐면은 구별하다인데요. 판결이에요. 판결. 심판이에요. 뭐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 주님을 육체를 따라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을 비난하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지네 엄마 지네 아버지 갈릴리 나사렛에 다 있는데 지가 어찌해서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하고 우리 주님을 심판했어요. 여러분 누가? 종교계 지도자들이 우리 주님 당시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데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본문에는요 성경을 보시다가 보면은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히 하고 확 지나가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가다가 멈추셔서 니고데모에게는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럼 니고데모는 이 다음에 그때 우리 주님 만날 당시에는 어렸지만 뭘 몰랐지만 나중에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도 가서 보시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다시 가시려고 할 때 어디를 통행해야 된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 여자 만나죠. 이방인이었었어요. 사마리아는 유대가 볼 때 완전 이방 개취급을 했다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주님이 설명을 다 해줘요. 해줘요, 안 해줘요? 다 해주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또 보는 거, 들어가는 거 다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아, 이분이 나의 남편이구나.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난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보라 하고 증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요, 본 것도 없고 들어가는 것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들어갔다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미쳤다까지 말해요. 표현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변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육체로 살았는데 여러분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 변화시켜 놨어요. 근데 이 변화가, 이 증거가 내게서 확실히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증인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복음 증거는 내게 이루어진 것을 일어나서 복음 전파로 나가는 자가 증인의 삶이에요. 아, 성경에 요한복음에 이런 게 기록이 돼 있고 출애굽기 이런 말씀이 있어. 그거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돼요. 내가 보고 내게 이루어진 거,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 봤으니 증거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서 복음의 전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컸구나, 아직은 너무 베이비구나, 아직 시작도 안 했구나,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구나. 이거 성경에 다 나와요, 여러분. 다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의 중요한 본문은 무엇이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데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했을 때 바리새인들에게는 나는 심판하러 안 왔다, 난 심판 안 한다 하고 말해요. 근데 진짜 우리 주님이 심판 안 하십니까? 심판 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말씀 싹 하시고 입을 싹 닫아버리시는 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고 다 알려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꼭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오리발 내민다 그러면 좀 미안한 저의 표현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안 드러내셔요. 다 안 드러내줘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제 진행을 해 가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갑니다. 자, 너희는 육체를 따라 심판을 하는데 바리새인 보고는 우리 주님이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자체적으로 뭐가 이루어져 있다. 지금 현재 벌써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벌써 심판. 저는 여기다가 제목을 벌써 심판이라고 정했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아들을 코스모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코스모스 세상 세상이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은 저를 믿는 자는 이게 아니라 18절 원어 성경에 갑니다. 이것은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원어로 바꾸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에이스 아우톤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서 연합하여 믿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사람에게 적용된 거잖아요.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옆구리 열어놨죠. 주님의 그 살과 피가, 주님의 피, 주님의 물, 그것이 누구에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 안에서 연합하여 믿는 자들. 이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주님과 연합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현재 입술로 주여 하나님 11조 봉사 선교 교회 건축 다 해도 벌써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안 이루어져 있어요? 주님과 연합하여 믿을 때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의 옆구리 열어놓은 거기로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믿을 때 심판이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어디에 계셔? 주님은 계속 저 보이지 않는 하늘 저 어디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는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하고, 그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 현재? 벌써 심판. 자, 우리 주님이 직접 심판 안 해도 돼요. 본인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다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요한복음 5장 22절 갑니다. 한글로 가셔서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그러면은 심판,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에게는 나는 아무도 심판 안 한다 그랬잖아. 요한복음 몇 장에서요?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인 너희는 육체를 따라 심판을 하는데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러면 아들, 우리 주님이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성경 어느 한 부분만 딱 떼다가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막 얼굴에 열을 내갖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자, 이면을 보셔야 돼요. 성경의 이면을. 바리새인에게는 야, 너는 육체 따라서 심판하나? 나는 아무도 심판 안 해. 우리 주님은 그래요. 우리 주님이 야, 내가 너를 심판한다 안 해도 벌써 심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들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심판 안 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러면 아들이 심판한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한복음 8장 15절.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심판하나 나는 아무도 심판치 아니하노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내가 만약에 심판하여도 내 심판이 진리가 된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면. 핵심이에요. 성경 핵심. 자, 요한복음 8장 26절 갑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심판할 심판할 것이 것이 많으나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자, 우리 하시되. 주님이 증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노라. 27절.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우리는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우리 주님이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버지를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공생애 때 오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 증거한 사람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냥 예수 적당하게 믿으면서 복이나 받고 천국은 이 다음에 곳곳에 호흡이 끊어지면 막 천국에 들어가겠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다면 우리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자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저희가 누구의 바리새인 서기가 외식하는 자들. 그 다음에 자 50절도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심판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그럼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심판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이 심판할 거다. 그럼 누구를 계속 드러내어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증거해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해주고. 그래서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자 한 번 더 읽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이 너무 야한데. 여러분은 죽음을 보지 않고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내 말을 지키면. 자 요한복음 12장 47절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참 이런 말씀 보면은 또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떨 때 가면은요 오리발을 완전데 나 심판하러 온 거 아니야.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 또 어디 가면은 심판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맡겼다 그러죠. 그 다음에 주님이 내가 심판하러 왔다 그러죠.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을 증거해야만이 오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그래서 갑시다. 자, 이제 뭐가 더 중요한 거를 말하고 있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은 주님이 말하셨죠? 말씀하셨죠? 에? 누가 말했는데? 주님이 말했는데 야 나는 심판 안 한다. 누가 심판할 거다? 아니 나의 한 그 말이 심판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막 헷갈리죠 지금? 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들은 말 예. 전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내가 그 말로 이제 심판한다고 곧 아버지가 심판하십니다. 예 맞아요. 근데 그 말을 누가 했냐고? 주님이요. 주님이 한 거죠. 그럼 우리 주님은 심판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이런 거 계속 하면은요 자 어떤 파가 또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 세상이 모두 구원받게 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 요 말씀 하나 딱 짜가지고 자 무슨 파가 하나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구원파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나 다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짝을 맞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메시가 있는 저희 자녀.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죠.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하는 거예요. 아 사단 마귀 새끼 구원해갖고 뭐 하려고 어디다가 써먹게.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게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내가 당신 자신이 꼭 법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것을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빨리 인정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깨닫는 첫 번째 조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갑시다. 그러면은 48절을 원어 성경으로 가세요. 나를 저버리고 자 그러면 처음에 나온 말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뭡니까? 사흘에 맞다.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지가 아니라 람바노예요. 영접이에요.
자, 뭘 영접하지 않는 자는? 자, 나를 저버리되 내 말을, 자, 타흐레마타를, 이거는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인데 이것을 영접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접. 뭘 영접하는 것이다? 영과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를 누가 심판할 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이 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또 뭡니까? 호로고스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평소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호로고스, 천국 아들의 씨를 우리 주님이 계속 뿌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누가 심판을 한다? 자, 한글로 갑시다. 이제 헷갈리니까 한글로 가서 보시면 예수로 우리 주님의 예수. 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라크가 좀 심상치 않고 그 동네 사람들 외모 생긴 거 여러분 좀 잘 아시죠? 에?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그분의 얼굴을 조금 상상을 해보시라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을 저버리고 내 말을, 여기 타그레마타죠. 타그레마타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곧 나의 한 호로고스가 그 사람을 심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워. 에? 너무 쉬운데. 자, 우리 주님을 인간으로 보고 인간으로만 대우했다면 내 말을 타르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그것을 심판이가 할 이가 따로 있다. 그러면은 이 나를이 다른 단어로 뭐가 되겠느냐고. 호로고스. 내가 한 그 말이 호로고스였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인간 예수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아들로 못 봤다 이거예요. 에? 그리고 우리 주님을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만 알고 적용했었죠. 그러나 자, 나는 누구다? 나는 호로고스다. 이거 밝히고 있는 중이에요. 자, 심판은 누가 한다? 호로고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갑니다.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갑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호로고스거든요, 이 단어가. 그래, 가보십시다. 원어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 엔나르케 엔호로고스. 호로고스 나왔죠? 한글로 말씀. 타흐레마타도 말씀, 호로고스도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원어 성경을 보는 이유는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는 타흐레마타로 쓰고 또 하나는 호로고스를 써요. 타흐레마타는 영과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로고스는요, 이것은 시의 개념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호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등장한 말씀은 바로 영생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뭐라고 한다? 호로고스라고 한다. 이해되셨어요? 우리 주님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한다? 그 우리 주님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 타흐레마타가 나온다라. 호로고스의 존재 속에서는 뭐가 나온다? 영과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 그러면 이 영과 생명의 이 출처는 누구냐고?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셨죠? 자,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되어서 나가는 것이라야 뭐다?
그것이 진리고 그거를 증거하러 온 것이 우리 주님이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을 뭘로만 봐? 자꾸 저 나사렛, 저 별 볼 일 없는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봤잖아. 여러분, 죄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아들 못 알아본 게 죄예요. 자, 여러분 어디 저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니시면 누가 뛰어와서 아이고 하나님 아들 어디 가십니까 하고 인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보는 것, 내가 아는 것을 증거했을 때 우리 주님을 알아보고 아이고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알아봤잖아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뭘 알아봐야 돼? 아이고 이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게 그 증거가 터져 나와야 여러분에게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적당히 아이고 성경에 보니까 적당히 아이고 이런 말씀이 있고 저런 말씀이 있고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리를 증거한다 했을 때에는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 왜? 우리 주님이 보고 아는 것,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전파한다잖아요. 여러분들이 또한 이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아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것, 이것을 기록된 성경을 증명하면서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